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5가지 문항을 제시를 할 거거든요. 하나에 20점씩.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점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가지는 뭐냐면 시험에 관계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계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입술에 관계된 것이고, 네 번째는 감정에 관계된 것이고. 5번째 볼까요? 또 5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쭉 20점씩 배점을 쭉 체크를 해보는데 오늘 2가지 말씀 봅니다.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험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당할 때 20점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그런데 나는 시험 당할 때 완전히 낙심된다. 그러면 10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10점 이하가 되면 이제 차근차근 떨어지겠지요. 20점 이상은 주지 말고 시험을 잘 견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시험에 관계된 거 20점부터 시작하는데요. 시험은 2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는 뭐냐면요. 인내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왔었거든요. 기뻐하래요.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점부터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험을 당한 자세는 2가지 바라고요. 첫째는 인내하고, 두 번째 기뻐하라. 이게 성경적인 답이라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 관계된 건 뭘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래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할 것인데, 뭔가 잘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아까 셋째 뭐였죠? 입술에 관계된 것. 넷째 감정에 관계된 것. 5번째 이게 안 했나요? 물질에 관계된 것. 셋째, 넷째, 5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볼 것인데요. 오늘 2가지 말씀을 통해서 40점을 갖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몇 점으로 가라고요? 20점에서 10점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답니다. 성숙에 관계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3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그걸 딱 기록해 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성숙한 줄로 알고 착각했던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첫째 것이 있는데요. 성숙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가 있죠. 예, 늙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이 됐음에도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나이만 많으면 저 사람은 성숙했겠지 하는데 그런 사람 생각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더 성숙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더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성숙에 대한 오해 가운데 2번째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수준급, 실력자, 그리고 뭔가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모르던가요? 중생이 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건 아니라고요. 배웠다고 해서.
이건 자랑이 아니랍니다. 많이 배운 건 뭐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니까 더 겸손하래요. 그것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에 대한 오해 가운데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업적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수준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업적이 있고 경력이 있고 화려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해내는 사람들 어쩌든가요? TV에 가끔씩 나올 때가 있죠. TV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많이 가졌고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면요, 그 자신들이 계속 기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숙함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높아졌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것이 성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두 가지예요. 태도와 하나는 뭘까요? 자세답니다. 시험을 대한 태도와 시험을 대한 자세. 아까 두 번째 뭐였죠? 사람을 대한 자세와 사람에 대한 태도. 셋째 뭐였죠? 입술에 대한 자세와 입술에 대한 태도고요. 네 번째, 감정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대한 자세고, 물질에 대한 태도와 물질에 대한 자세로 평가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매기라고요. 과연 나는 몇 점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20점부터 가보자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1번, 2번 가운데 10점부터 시작한 사람은 지금 내일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40점이 나와야 되는데 40점이 이제 어림없고요. 20점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일 말씀 제목의 처음이 뭐였나요? 나였어요, 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저를 생각할 거라고요. 아내는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이 5가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자신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야고보서 보니까 성숙한 믿음에 대해 5가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당하는 자세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리고 기뻐함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적어놓으라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기뻐한대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인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험 들 때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험 들 때를 비교해 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시험 들어서 지금 뭔가 마음속에 상심된 사람이 있다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답니다. 찬송이 잘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가운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것이 뭐였죠? 어려운 것이 뭐였죠? 어렵기도 하지만요. 쉬운 것이에요. 고백을 많이 하라고요. 아멘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뭐였냐면 신앙 고백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줄 줄로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인내, 하나는 기뻐한다. 2절과 3절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트에 기록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시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가?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 뭔가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가?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게 만들고 또 기뻐할 거리를 주시겠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시작하는가?
이렇게 결정되어져 버린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한 것이 뭐냐면 시험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함이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말씀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성숙한 신앙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시험이 올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시험은 반드시 지금 와서요. 시험을 해결하죠. 그럼 또다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온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게 얘기하죠.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래요. 언제 어느 때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오면 왜 찾아오나 짜증낼 것 없어요. 반드시 나에게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보자고요. 미성숙한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요. 미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을 생각한다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면서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을 주장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희노애락을 다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시험을 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상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뭐냐면 그 시험 앞에 쩔쩔매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각자 시험의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를 함정거리에 빠뜨리거나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있답니다. 나를 연단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 성숙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요 생각한 것이 있어요. 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가? 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과정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뭐 하던가요?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뭐냐면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으면 더 큰 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견딜만 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장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쩝니까? 작은 고난 앞에서 쩔쩔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반드시 고난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그러면 절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또 나타나게 할 줄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인내합니다. 아멘. 시험의 앞에서는 반드시 인내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랍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을 통해 넘어뜨리는 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워가기 위한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결코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요. 우리 앞전에 봤죠. 확신 자체가 뭐였던가요? 확신. 제가 생선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확신이 뭐라고 했죠? 확실히 아는 것, 확실히 믿는 것, 확실히 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확신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깊이 있게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나는 날마다 믿는다라는 함께한다는 그 사실, 동행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지난주에 어떻게 봤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법칙, 임마누엘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한 마음 갖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깝게 나가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린 신앙,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비교해 보자고요. 어른스러운 신앙이 있고요. 어린 신앙이 있는데요. 어린 신앙은 뭐냐면 쉽게 화를 내거나 낙심한대요. 뭐 앞에서요? 시험 앞에서. 네 번째 나와 있지요. 네 번째 아까 뭐였던가요? 감정관리. 감정관리를 잘못한 사람은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10점부터 시작하면 돼요. 10점부터. 이것도 습관이랍니다. 먼저 짜증내고 보는 겁니다. 먼저 화를 내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감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있지요.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변화받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혈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 관리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 자신이 나서기도 하고 완전히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피오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낙심한다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신앙이 어린 신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신앙이 견고하게 잘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있습니까? 견디자고요. 시험 앞에서는 악착같이 견디자고요. 저 사람 망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못해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넉넉히 감당할 셈을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셈도 주신다고요. 나는 찬양을 조금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거 아니고요. 간절함만 있으면요. 나는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시험에 대한 자세. 20점 가운데 이제 몇 점을 매길 수 있겠나요?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시험에 대한 자세는 한 줄로 딱 적어놔야 돼요. 하나는 인내, 하나는 기뻐하라. 여기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했었는지, 그러니까 시험 앞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시험 앞에서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고, 시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시험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인내가 먼저입니다. 인내하십시다. 견딥시다. 이겨낼 새 힘을 하나님께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머리도 만지시고 나의 손과 발도 만져가면서 치료하시면서 고쳐주면서 싸매주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사람에 대한 자세.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세는. 그러나 아까 자오늘 먼저 말씀드렸어요. 사람에 관계된 거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사랑하자고요. 유행가 노래 가사 가운데 뭐라고 하던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이은주 집사님이 일어섰는데 노래 한번 할래요? 못난 사람은 못난 데서 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 다 생긴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걸작품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걸작품이라고요. 2장 1절 말씀 봐볼까요? 21절 말씀 봐볼까요? 2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차별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누구냐면 성도인 교인들이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고요. 신앙의 두 번째 표시, 사람들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옷을 보고 차별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옷 자체가. 그러니까 보니까요, 지금은 잘 못 입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빈부격차가 있어가지고 잘 입는 사람, 잘 못 입는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신분이 좋다든가 부유하다든가 그 사람들은 옷만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옷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 이 사람은 여기 앉고 저 사람은 저기 앉고. 지금은 결코 그런 일들이 없지요. 지금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귀빈 취급을 하고요. 귀빈석에 앉히고. 옷을 좀 좋지 못하게 입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자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던가요? 3절. 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화면 봐보고요. 옛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빈석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리 비키라는 겁니다. 누가 앉아야 돼요? 잘난 사람이 앉아야 된답니다. 부자가 앉아야 된답니다.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앉아야 된답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거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하고 정지하고 그러면서 차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구별합니다. 구별해버리고 만다고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떤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나이가, 능력이, 업적, 재산이 어떤가, 나름대로 그걸 보고 호구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결정해버립니다. 이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 저러겠지. 저런 말이 들려오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그러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이곳에 들어온 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요? 옛날에 부자였다고요? 옛날에 잘 배웠다고요? 우리는 편견 갖지 말라고 해서 오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좋은 업적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5가지 신앙의 태도. 첫째는 시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입술, 네 번째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동네도 있어야 되는데 감정, 5번째 물질에 대한 자세. 이 5가지를 놓고 잘 평가해 보라고요. 과연 나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라든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잘난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한다면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교회는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형제로 사랑하고 자매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역사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과 하나님이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냐, 수직적으로 나누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을 수평적으로 바라봅니다. 수평적으로. 높고 낮으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셨나요?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 잘 보시라고요. 그들의 업적을 중시 여겼나요? 그들의 예물을 중시 여겼나요? 그렇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무한한 가능성을 중시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 사람 속에 그 중심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말씀을 잘 염두에 두면서요. 양면성을 띠는 신앙의 인격을 가졌다면요. 반드시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겉다가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또 뭔가 수근수근 해버린다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정한 건 뭔가요? 회의에서 결정한 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좀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요, 반드시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평적으로 본다고 했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과 왼쪽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떨쳐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20점부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직장생활하면서도 이 5가지를 잘 기억해보고요. 5가지를 잘 생각해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있어서 허점이 많고 무엇에 있어서 문제인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의 시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교인들을 양육하는 장소이긴 해도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군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척척 착착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되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정부터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또 때로는 뭔가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 결정이 늦는 사람,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정도 필요한 건 뭐냐면 조화와 화합이고 직장도 마찬가지 누가 더 조화스럽게 하는가, 누가 더 화합을 나타내는가.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정리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몇 점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2가지 말씀 가운데. 새가족은 귀빈으로 생각하고요. 새가족을 충실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잠적을 했는데 옷을 좀 허르스름하게 입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교인들이 식사하는데 그분이 가지 않고요. 첫 모임인데 식사를 하고 가서 사람들이 정중하게 대접을 합니다.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똑같이 그 옷은 좀 초라해 보이는 이 노부부를 향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정성스럽게 이 가정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신방을 와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시간대를 가르쳐주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전화번호 주소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찾아갔는데요. 전혀 이상한 집이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그 차림새를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왔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딴 집이에요. 그래서 잘못 찾은 줄 알고 전화를 다시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소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다른 집이 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이 맞으니까 트롤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자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가봤답니다. 큰 교회도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본체 만체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세가족은 뭐라고요? 귀빈이라고 해서 귀빈. 세가족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정부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잃은 양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어요. 다시 잃은 양 찾기를 다시 교회로 불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말 되면 특히나 그런답니다. 그전 같은 연말 되면 교회 이동을 많이 했어요. 직분을 감당하고 나서 연말 또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새 가족이면요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이제 시작한 사람이든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평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른들 때문에. 귀하게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교회를 다 둘러봤는데 우리가 앉을 자리는 별로 없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이곳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때로는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기뻐하라. 있습니까? 시험에 대한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자세, 차별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어렵지만 힘겹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나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고 환경이 전혀 다르다 해도 사랑하자고요. 왜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있어요. 뭐였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잘못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다 다시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요한 4서, 요한 5서까지 제가 읽겠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4서, 5서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 뭐였냐면 5권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그리고 조금 추정한 것도 있고 정확하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요한 1서 몇 장까지? 제가 5장을 설명한다는 것이 4서, 5서를 설명했는데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되어져 있고 요한 2서는 잘 모르면 1장, 요한 3서도 잘 모르면 1장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짧게 기록하지만요. 사도 요한은 별명 자체가, 애칭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실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실체인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사랑해서 누굴 줬어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간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어요. 영생의 확신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난가요? 기억나야 됩니다.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말씀은 다음 주에 봅니다만 셋째, 입술 관리. 늘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술로 트러블 메이커가 된 사람이 있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하는,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까 네 번째 뭐였죠? 감정. 혹시 화난 건 아닌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뭔가 속상하구나.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늘 거울을 보시라. 거울아, 거울아. 늘 날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냐?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 염려가 많냐? 물어보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준다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써야 됩니다.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숙함을 잘 살펴보면서 그 성숙함의 정도가 나의 신앙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또 구원의 자녀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